19절에서 20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키고 난 뒤에 너희도 제자를 삼아라. 그럼 주신 말씀이죠. 그것을 가장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가 이 본부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우리 본부 집중 훈련 본부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본부에서는 뭘 하느냐면 첫 번째로 방향 제시해 주는 겁니다. 방향 제시. 막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이게 아니고 유목선의 방향을 툭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말씀의 흐름을 타도록 만들어주죠.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죠.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전체가 함께 가도록 하는 것이 본부다 하는 겁니다. 그 유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본부가 뭐냐? 본부는 우리 전체가 본부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본부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본부에서 받은 훈련이 사실상 개인에게 응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응답이 되는 분도 있지만 응답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본부에서 받았던 응답이 개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장에 그 응답이 전달돼야 되는데 훈련을 받았는데 내 개인도 잘 안 되기도 하고 안 되니까 현장도 사실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거를 이제 이 삼각형으로 제가 좀 설명한다면 이게 바로 본부입니다. 이 개인이죠. 그리고 현장.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되거든. 본부에서 훈련 받고 개인이 살아나고 개인이 현장 가서 살리고 그리고 현장에서 또 본부 훈련 들어가고 또 개인을 살리고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교회는 저절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안 되니까 결국 본부도 어떻게 보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개인이 훈련받은 개인이 응답받다가 현장 살려야 현장에서 계속 본부로 훈련받도록 할 건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자꾸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게 안 되니까 훈련은 받는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는 또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삼위일체를 조율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다시 말하면 본부에서 받은 이 훈련을 교회가 어떻게 개인에게 적용을 시켜주느냐. 그리고 교회가 현장에 시스템을 깔아놓고 이 개인이 들어가서 교회가 깔아놓은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응답받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교회가 본부 훈련 받은 사람을 개인을 도와주지 않으면요. 될 수 있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90%를 거의 안 된다 보면 돼요. 그래서 본부 훈련 받은 것을 교회가 다르면 개교회화시키는 개교회화. 여러분, 나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뭐 어느 게 모델이다. 그래, 저는 모델이 없다 보거든요. 모델은 우리 교회가 모델입니다. 우리 청라 사랑교회가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다 다르잖아. 목사님 다르지, 목사님 생각 다르지, 살아온 거 다 다르지, 교회 성도들 다 다르지요, 수준 다르죠.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교회에서 해봅시다. 그러면 되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참고예요, 참고. 참고하고 우리 교회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본부 훈련 받은 것을 우리 교회화 시켜가지고 이 교회화를 되진 것을 개인화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또 이미 성도들이 있으니까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면 현장에 가서 해라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되죠. 그냥 팀 구성에 확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러나 처음에는 이미 교회를 통해서 현장에 그 성도들이 있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개인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쉽습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할 때, 결국은 개인화입니다. 개인화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집중 훈련할 때 사실상 역사를 하거든. 또, 다르게 말하면, 개인화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집중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 개인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살고 개인화된 응답 받는 사람 나타나면 현장 살아날 수밖에 없거든. 우리가 왜 개인화를 시켜줘야 되느냐? 여러분, 훈련과 개인화는 다릅니다. 우리는 자꾸 훈련 받으면 개인화한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런 확률은 10% 댓글만, 그 사람은 혼자 놔둬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또 다르게 말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불교 가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되는 10%만 보면 안 되잖아요. 안 되어지는 90%.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가지고 현장에서 그걸 응답 받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왜 개인화를 시켜줘야 되냐면, 메시지 많이 받고 은혜 받고 훈련 받았는데 개인화가 안 되면 응답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 개인화 그럴 때에 복음 이해인가하고 개인화 때 다르거든요. 그 이해된 것이 내 개인화가 돼야 실제로 영적 문제 해결되고 응답이 오는데, 이 복음은 많이 들었는데 개인화가 안 돼. 그러니까 본인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 개인화. 말씀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근데 그게 개인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말씀이 성취가 안 돼. 호르몬 잘해요. 근데 응답이 안 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개인화시키기 위해 기도 안 되고 있어요. 좀 전에 얘기하겠지만 무슨 기도 될 줄 몰라. 기도 정리가 안 돼가 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훈련 많이 받지만은 뭘 어떻게 될 줄 몰라, 전도를. 그러니까 그게 돼야 응답 오는데 이게 안 되면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화 시켜줘야 된다. 두 번째는 개인화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응답이 안 오니까 결국은 어느 날 한계보다 결국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개인화가 안 되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돼. 기도 응답 누리고 전도되고 막 돼요. 근데 문제는 개인화의 비밀이 없으니까 재생산이 안 돼. 나는 하는데 이게 그 다음 제자를 재생시키죠. 오늘 말씀을 했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요. 요 바울도 네가 충성된 사람 가르쳐. 그 사람 또 다른 사람 가르치리라. 적어도 3, 4대까지 흘러가야 되는데 나는 되는데 이게 개인화가 안 되니까 재생산화가 안 되진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왜 우리가 개인화를 시키지 못하는가? 개인화 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저는 복음 인생 스토리 있거든요. 11년간 진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차근차근 제가 복음 개인화시켜줬어요. 그럼 내가 복음 개인화 된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만나도 제가 시켜줄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이 저에게는 내 성격대로 그냥 볼 때는 털털한 것처럼 보이고 막 성격이 돼도 속은 꼼꼼해요. 제가 보면 체계적이고 아주 보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질대로 그래 하시는 거죠. 기질대로. 전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이렇게 개인화시켜 줄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나는 되는데 문제는 개인화시키려고 하니까 그림이 없어. 적어도 한 개인을 개인화시킬 때는 뭔가 그림이 딱 있어야 되거든. 전체 그림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단계적 그림도 있어야 되고 또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있어야 되고 뭔가 있어야 차근차근 도와주는데 메시지를 엄청 들었어요. 꽉 찼어.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 많노. 근데 문제는 그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내가 딱 봤을 때 이 사람 평생을 보면서요. 뭔가 도와줄 때 그림이 딱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 나를 따라올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목사님이 지금 나의 인생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구나. 인생 스케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되거든. 근데 그게 없으면 맞는가 안 맞는가. 옛날에 우리 그런 말 했잖아. 그죠? 가다가 탁 돌아서 성도들 따라오다가 갑자기 돌아서니까 막 잘못 그럴 수 있단 말이거든요. 세 번째는 그림은 있는데 뭐가 없냐. 내용이 없는 게 아니고 내용은 있지만 이 내용이 매뉴얼화돼야 돼. 근데 매뉴얼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태영아 유치부 우리 부장한테도 우리 전무사님께도 얘기했지만은 뭘 해라 하지 말고 자료를 만들어, 자료를. 딱 만들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 글자 딱 적어가지고 그냥 전달해줘라. 뭘 복잡하게 자꾸 말로 하지 말고 그게 매뉴얼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막상 현장 들어보면 처음부터 어떻게 뭘 해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좀 매뉴얼화 좀 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모든 선교단체는 매뉴얼 돼가 있습니다. 다 돼가 있습니다. 회사도 다 이게 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뭐 메르스라든지 또 세월호 이게 없어가지고 매뉴얼하는 이게 돼가 이게 있겠지. 근데 그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딱 시켜줄 수 있는 매뉴얼 이게 있어요. 네 번째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런 복음 개인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막연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그 중국에 가지고 소주 우시 또 우리 그 우장 요 세 군데 우리 장로님 두 분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 5사람이 순회를 하고 왔거든요. 가가지고 복음 개인화, 기도 개인화 이걸 해주고 왔어요. 그냥 설교를 한 게 아니고 내하고 직접 막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 사역자들이 이제 또 다른 자들을 요번에 내한테 보고 왔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 방법 이게 잘 몰라요. 5번째는 결국은 또 체질이 안 바뀌니까 결국 개인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해야 되지만은 뭔가 이렇게 좀 조금만 탁 타치하면요 되어지는 그 체질에 대해 잘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안수희 사님 부부인데 이 사람 워낙 엘리트들이요. 근데 이제 막 경제가 이제 어려졌는데 근데 워낙 엘리트니까 딱딱 시키면 그대로 탁탁 해내는 거라. 그런 사람이 있거든, 체질이.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8가지 미션, 이거를 지금 우리가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시키느냐? 이거는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방법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못 드리고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만 좀 말씀드리고 나중에 우리 이제 권사님 나오셔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걸 좀 간증할 겁니다. 일단 말씀 흐름. 말씀 흐름은 일단은 우리가 성경 속에 성경의 흐름이 뭡니까? 결국 복음이거든요. 창세기는 그 구약 성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사복음서는 그리스도, 사도행전은 예수가 그리스도. 결국 복음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가 타야 되고 이미 흐름을 타고 있죠, 그죠? 자, 두 번째, 이 속에서 놓은 게 바로 본부죠. 본부 흐름. 그래서 본부 우리 한 해
또 우리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 하요 집회는 한 달 동안 방향입니다. 걸음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한 주간 정리, 핵심 이걸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이제 뭐 또 산업인들은 산업 메시지를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 한 해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계속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고, 하요 집회는 하요 집회 갔다 오면 딱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한 달 동안 붙잡으면 되고. 요번에 컨설팅이잖아요. 전도의 컨설팅.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컨설팅 생각해보고. 그렇게 이제 한 달 동안 하면 되고요. 핵심 메시지는 매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주간에 유모습 응답받았던 거 다음 또 할 거 그렇기 때문에 걸음을 계속 이걸 매주 이렇게 해 나가시면 되고.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도 교회 평생 언약 있겠죠. 평생 언약. 평생.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한 해. 그리고 한 주간. 매주죠. 주간. 이런 흐름을 계속 타드는. 목사님도 복잡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계속 되는 사람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걸 지금 하려고 그러니 어렵지. 그래서 처음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주면 안 되죠. 차근차근 해줘야 되는데 어찌됐든 흐름을 보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 자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 말씀 실현. 일단 우리가 이 부분 앞에 했던 거 요 흐름을 가지고 특히 우리 주일 강단은 우리 교회 시간표이면서 한 주간 방향이고 또 한 흐름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교회 시간표입니다. 여기에 우리 기도 수첩 요 두 가지 이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묵상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 이제 묵상 훈련도 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전혀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질문을 해라.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하는 음성을 듣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이 사람이 완전 제자고 앞으로 또 재생산을 해야 될 사람이다 싶을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막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어렵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편하게 자기만의 어떤 묵상을 통해서 해나가도록 이렇게. 처음 훈련시킬 때는 제가 주는 매뉴얼대로 하라고 저는 합니다. 반드시 해라. 되어지면 나만의 묵상 훈련 가지고 알아서 해라. 그러나 다른 사람 훈련시킬 때는 반드시 이렇게 가르쳐라. 왜 그래야 변질이 안 돼. 그렇죠? 막 내가 하는 걸 가르치면요 나는 좋은데 자꾸 변질이 자꾸 되는 거야. 그럼 다음에 우리 성도를 만나고 서로 포럼해 보면 서로 안 맞아. 우리 사역자리라도 왜 당신이 그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항상 매뉴얼 따라서 같이 가져를 만들고 그게 되어지면 나만의 어떤 묵상 방법 따라서 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묵상 훈련 어떻게 묵상하느냐.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본문 묵상, 본문의 배경이라든지 이제 이런 본문의 어떤 이제 본문 자체를 묵상하지요. 이때 굉장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굉장히 큽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도처 내용 이걸 이제 묵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를 들면 우리 사랑의 교회에게 온다면 하나님의 질문을 하나님 오늘 제가 해야 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마음속에 다윗이
자기 인생 작품 만든 거 아니냐. 근데 그거 가지고 평상시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 사역자들 다 결국은 이런 내가 하는 이런 평상시 하는 것들을 그런 인생 작품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막 이런 메시지. 또 저 수요일이죠. 그때 진주 갔을 때는 또 하는 묵상하는 가운데 바른 신뢰가 진짜 헌신. 바른 헌신한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사명자가 돼야 된다. 그걸 묵상하고 또 가고. 그리고 본문과 기도 속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르실레 같은 경우는 이 뭡니까 가장 위기를 당한 사람,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렇죠. 진짜 헌신이 뭐냐? 진짜 위기 당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쳐다보고 헌신하는 거 진짜 헌신이다. 그런 헌신자가 되라. 무조건 도와주지 말고. 그리고 최악의 시간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지 세밀하게 도와줘야 된다. 참된 헌신자는. 그걸 위해서 진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깨닫고 자기의 가치 있는 걸 헌신하도록 만들어라. 나의 시간을 헌신하라. 그렇게 안 하면 사람 마음을 얻지를 못해요. 사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참된 헌신하는 사역자를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질문하면서 묵상하면 하나님 거기다 정확한 나름대로 답을 답지. 자, 그래서 묵상이 되어지면요, 오는 게 뭐냐면 적용입니다. 적용. 그래서 제 나름대로 5가지 기초를 가지고 적용시키는 훈련을 시켰어요. 지금은 제가 잘 안 하는데. 나, 만남, 가정, 그리고 업, 그리고 또 뭐죠? 지역. 이게 기초거든. 근데 지금 우리 성도들이 사실상 그 기초가 돼야 되는데 한 번도 훈련받은 적이 없어. 나를 살리는 훈련 받은 적이 없어요. 나를 성공시키는 훈련. 무작정 살아왔지. 열심히 살아라는 인식이지. 그죠? 그러니까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나를 조명하면서 나를 성공시키는 법을 스스로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적용시키고. 그리고 인간관계 성공하는 방법 배운 적 없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실패하는 거예요. 가정 성공하는 방법, 우리는 훈련 안 받고 막 결혼해가지고 막 가정 깨지고 막 상처받고 서로 안 그럽니까? 고슴도치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경제도 어떻게 성공시키는가? 그거 못 배우면 무조건 돈 벌잖아, 무조건. 또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를 조명하면서 나를 5가지 치유를 계속 해가면서 5가지 기조를 든든하게 해서 그럼 5가지 응답 반드시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용되어지면 오는 게 실천할 게 반드시 나와요. 실천할 거. 그리고 그걸 실천하면 돼.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 기도. 여러분 개인 기도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화시키는 방법이 제일 첫 번째, 제가 이제 복음 알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 복음 알고 나서 딱 정리가 되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먼저 그리스도 3직 누리는 기도, 이거를 철저히 개인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단계나 3단계 이래가지고 그리스도 이해시키는 단계, 이해되다면 적용시키는 단계, 그리고 응용하는 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화시켜 나가. 왜냐하면 내가 11년 동안 6년 복음 또 11년 동안 복음 속에 들어가 훈련 받다 보니까 17년 걸렸잖아. 17년간. 또 나는 완전 막 무너진 상태에서 복음 시작했는데, 그리고 성도들 17년간 걸려가지고 어떻게 복음 그거 됩니까? 또 내처럼 무너진 상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쉬우면서도 시간 단축할 수 있을까? 이걸 순전히 목회자의 관점에서. 그러나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어찌됐든 목회자의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비교적 이거 해가지고 실제로 응답받고요. 그런 변화는 많이 있습니다. 다른 기도는 못해. 이거는 잘합니다. 우선. 이게 되어지면 우리 기본 기도 있잖아요. 기본 기도 내용. 유 목사님이 20년 전에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한 번씩 어떻게 하시거든요. 성사면 오력, 5 연장, 5 제자, 그리스도 분리상 대신에 축복, 구원의 비밀,
다시 확신, 그죠? 기도의 비밀, 그리고 20가지 전략. 이게 기도의 기본 내용이에요. 그거를 20년 이상 계속 했거든요. 이거를 때로는 1시간, 때로는 10분, 때로는 5분, 때로는 10초 만에 그냥. 이게 내 머릿속에 완전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의 기도 매뉴얼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서 놓은 것처럼 말씀 속에서 이제는 기도 제목을 잡을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잡고 스케줄과 말씀 속에서 그죠? 기도 제목. 자, 이게 되어지면 결국 이제 개인 전도가 될 수밖에 없죠. 개인 전도. 여러분 결국 전도는 성령의 인도받고 우리 성령의 역사인데 그러면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오늘 내가 만날 대상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줄 메시지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장소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성인도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 속에서 다 놓은다니까요. 말씀 속에서. 때로는 오늘 내가 스케줄을 누구 만나야 된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딱 하면요. 정확하게 그 사람 상태가 다 나옵니다. 어떤 상태, 영적 상태 싹 다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딱 가가지고 어떤 캠프 나가면 누구한테 가야 될지 모르잖아. 그런데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대상은 알아요. 오늘 하나 예배한 대상. 그 사람 만난 적 없죠. 그 사람 상태가 딱 진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답.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만 어디 가야 되느냐 이것까지. 이것이 말씀의 흐름과 이 속에서 다 나온다니까요. 이번 주에도 그 일본에서 온 우리 자매인데 신방을 갔어요. 가면서 묵상했어요. 어제 메시지죠. 그래서 집중, 복음 집중. 기도하는데 이 자매가 일본에서 와도 우리나라 왔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했는데 일이 잘했는데 한국 와가지고 몸이 아프고 이러면서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집중이 안 되구나. 영적 상태가 지금 왜 집중하는데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 상태가 무너지기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디 집중이냐? 복음 집중해라. 그렇게 말씀 잡고 왔어요. 가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자기 그런 상태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 어머니한테 우리 한 번 오셨거든요. 어머니에게 복음 집중 얘기하면서 복음 딱 얘기했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그거 어려운 게 아니죠. 여기 바로 네 가지가 바로 기본이 이거를 개인화시켜줘라. 이렇게 될 때 오는 것이 절대 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문이 열리면 시스템. 그리고 7번째는 이 속에 시스템을 지교회로. 지금 우리 그 권사님 나와서 아마 간증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지금 계속 지교회 시스템을 계속 지금 세워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절대 제자를 찾아서 계속 재생산할 수 있도록. 요거는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것만 어떻게 개인화시켜주느냐. 자,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결국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개인화 시켜줄 수 있는 팀. 한 팀만 나와도 됩니다. 한 팀만. 어떻게 한 팀을 만드느냐 이거거든요. 팀이 나오면 이 팀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 개인화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개인화를 통해서 전도 운동이 지속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세 번째, 그냥 전도 운동이 지속하는 게 아니고 결국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이게 바로 재생산이죠. 이거를 계속 교회에서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전도 운동 저절로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간증을 아마 우리 권사님이 좀 하시게 될 겁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라사랑교회 또 집중신앙을 통해서 집중훈련 해야 될 이유와 또 집중을 통해서 우리 받을 응답과 또 어떻게 개인화를 통해서 실제적인 현장을 살리는 응답까지 나가는지 오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또 청라사랑교회가 또 이것을 또 개교회화 시켜서 지금까지 이미 응답 주신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주옵시고 또 우리 신권사님 또 요한이 건설 나와서 간증할 때에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